지난 한 주간 동안 설 명절 잘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뭐 별로 즐겁지 않으셨죠? 오미크론도 난립니다. 지금 난리인데 이런 가운데서 참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참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개인 방역에 힘쓰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또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한번 보면서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신앙의 본질, 근본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통 관심은 뭐였는가?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온통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중풍병자, 나병 환자, 고창병자, 혈루증, 하여튼 오래된 모든 병, 이런저런 잡다한 모든 병, 그것으로 고통하는 자들의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거센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저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그 행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너무도 인기 많은 그런 존재였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한 권위 있는 가르침인 줄 아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사람들이 제발 좀 바르게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마무리해 갈 무렵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웅장한 신전을 짓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신격화시켰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신전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이야, 저 신전이야말로, 저 신전의 주인인 황제야말로 참으로 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웅장한 신전을 보면서 황제의 위대함을 생각하였고,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즉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그러한 황제에 대한 충성과 신앙 고백으로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살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역시 분명 그곳을 지나면서
의리의리한 이 신전을 보면서요, 그들은 아마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야, 대단한 건물이다, 대단한 신전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라고 하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은 이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지금 듣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경건한 삶의 대명사이죠. 그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사람,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잘 알고 계시죠? 구약의 이 선지자들 중에 능력, 권능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 850명과 이들과 함께 이들을 대항해서 이제 영적 전투, 영적 대결을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는 정말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와 같다라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귀한 칭찬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는 유대민족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 모든 선지자들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지금 엄청난 칭찬의 말, 칭송의 말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당신을 보니, 당신의 그 행적을 보니 당신은 옛날에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모습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사임당과 같은 참 귀한 참 어른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야, 참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길래 저런 말을 들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런저런 칭찬을 들었던 예수님, 예레미야와 같다, 엘리야와 같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와 중에 한 명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좋은 칭찬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요, 이상하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평가가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았지만은요, 사실은 이 평가는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셨던 바른 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리나 창녀,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좋은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뛰어난 선지자로도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을 좋은 선생 이상의 존재로는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이는 누구 다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보이고 있는 웅장한 신전의 주인인 황제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정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그런 마음이구나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대 후반경에 저기 경기도에서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 3주 정도 출장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참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뭐 한참 이렇게 땅도 파고 일도 하고 하는 현장에서 주일이 다가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뭐 낯선 곳이니까요, 외지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일은 계속해서 그 기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사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일을 딱 하다가 이제 주일이 닥쳐왔는데, 주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또 사장님은 주일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이제 출장 간 상황에서 고민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허락을 받고 제가 조금 가서 좀 빨리 가서 예배 1시간만 드리고 오면 안 되겠느냐라고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뭐 준비된 복장, 깨끗한 복장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오랜 기간 출장을 가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옷도 지저분하게 입었고, 현장에서 흙 막 범벅이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머리도 많이 길었고 굉장히 지저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제 이제 직장 동료와 함께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갔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저희가 앉았던 자리에 애기 엄마가 와가지고 앉았는데요. 저희가 앉으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서 그런지, 그때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런지 옆으로 다 이렇게 비켜가더라고요. 다른 곳에 앉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어쨌든 은혜를 받고 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데, 출입구 입구에서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보면서 악수를 하고 반겨가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내 차례가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깨제제하고 지금 참 창피하다 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그래도 목사님, 모르는 목사님이지만 인사해야겠다 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보면서 아는 척을 하고 그냥 거기를 지나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갔거든요. 2주 동안 출장을 갔으니까. 그 주도 똑같이 저를 그냥 외면해 버리시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던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예배들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일하다가 말고 잠시 귀한 그 시간을 허락받아서 예배드리러 와서 했던 그 마음은 알아두지 않고, 겉모습의 제 모습, 깨제제한 모습, 냄새나는 모습, 땀 뻘뻘 흘리는 모습, 흙범벅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차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 겉모습, 특별히 많은 곳을 지나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많이 지치셨을 그 모습, 초췌한 모습에 비해서 저 멀리 보이는 웅장한 신전에 있는 신이야말로, 그 황제야말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보이는 것에 현혹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황제를 신격화시켰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 씁쓸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꼭 듣고 싶으셨던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시원하게 말해주었던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한 이 베드로가 네가 참 복된 존재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기초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깨달음과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가치 있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 성경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죄송합니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 모으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자가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명예 얻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자가 있고,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각자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최우선순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을 보존하는 것, 살아남는 것,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것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고요,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고, 윤리적, 도덕적 성숙이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다 다양하게 각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값진 많은 것들을 이루고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 활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는 무관한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또 권위 있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으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웅장한 신전을 보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섬겼던 그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 이 시간 예배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온 우리 안에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의 그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개인은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가는 모습이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신앙을 버리기 딱 좋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분 아시는 사사기 말씀 보면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으나 실제 그들의 모습은 타락과 불신앙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4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모습까지 나오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안에 경건의 능력된 원인된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시대 상황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도인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면 음부의 이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마치 농락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와 성도에게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토록 예타게 말씀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만족과 번영에 우리의 생각과 눈이 그곳에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만나야 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냥 만났다라고 착각하는,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불상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마저 생명력을 잃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그 성도가 모인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신앙의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 개인은요, 신앙의 근본을 따르는 일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어서 빨리 버려야 합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한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의 최우선의 목적,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시대의 사조를 따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고 땡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데마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함께 했던 그 사람이나 세상을 향하여 떠나버렸던 그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근본 원동력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이해와 고백이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경주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예전에 왕년에 기록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은 들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이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초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많이 노력하고 내가 많이 지식을 쌓고 내가 많이 생각해서 뭔가를 깨달았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런 종교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인간 종교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뭔가 연구하고 뭔가 개발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머리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무릎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내 머리를 믿지 말고 내 깨달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에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사실 이거 이루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얻으면 다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인생의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에 부합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될 그 이웃들이 주 안에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에 인용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고 새기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믿음으로 주를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끊임없는 이 질문을 묻고 또 묻고 확인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 이것을 누리고 일평생 이 영원한 생명을 또 기뻐하고 전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